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요, 여러분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흠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흠없음을 보여주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한 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신다 했거든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내 그러한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교만한 자,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지금이야 길마다 다 가로등이 있어서 밝지만 이 당시에는 가로등이 어디 있겠어요. 불이 캄캄하면 달빛도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등불이죠. 등불이 없으면은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등불이 없으면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내 노후 보장은 돈이야. 돈을 모아야 내 노후가 보장되지. 여러분 오해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등불이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건강도 등불이 아니죠. 사람도 등불이 아닙니다. 자녀도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등불이에요. 하나님만을 등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등불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등불로. 30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게 늘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 그 성을 점령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 앞에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세요. 31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죠. 부모 말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더니 고생을 하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더니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부터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하다 보면은 위험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은서야, 그 위험한다, 그 다친다, 그거 이제 내려놔라. 그럼 애가 안 내려놔요. 막 놀고 싶으니까. 근데 꼭 다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몇 번 경험을 했나 봐요. 저는 이제 몰랐죠. 어느 날 제가 은서야, 하지 마라, 다친다 했더니 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특해서 말 안 듣다가 들으니까 말 잘 듣네, 아유 착하네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하지 말아라 할 때 그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꼭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계속 했다가 다치겠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다가 꼭 다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이걸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수롭지 않게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요새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요새요 반석이요 생명이요 방패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4, 37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의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위대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뜻해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암사슴 발,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오를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40, 4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을 치러 오는 모든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의 삶에 전쟁이 없진 않았습니다. 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적들을 굴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환난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걸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44, 45절이에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 가운데 막 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도 바쁜데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다윗에게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원수들, 대적하는 자,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50,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등불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윗이 누렸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암사들만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인 방패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우리의 등불이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